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세 번째 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3장 21절. 이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 예로부터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만물이 복원될 때까지 하늘에 계셔야 합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오리게네스는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스토아 학파는 자연계 요소들 가운데 가장 강한 것이 우세하게 되면 만물이 불로 변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모든 이성적 피조물을 이길 것이며 모든 영혼을 당신과 같은 완전한 존재로 변화시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과 말씀께서 지니신 치유의 힘은 영혼의 모든 악을 합한 것보다 강합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이 치유를 만물에게 행하십니다. 만물의 완성은 악의 파멸입니다. 오리게네스는 베드로의 설교 중에서 이 만물의 복원 이 부분을 해설을 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오리게네스는 이 하느님의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분이 지니신 이 치유의 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악한 경향, 우리의 죄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만물이 그분 안에서 완성될 것이다. 사도 바오로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미 얘기를 했죠.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회복이 될 것이다. 물론 오리게네스의 이 만물 복원설, 이 악이 완전히 다 이렇게 회복되는 이것을 가톨릭 교회가 모두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성경의 흐름에서 하느님만이 시작이고 마침이시고 하느님이 결국 마지막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이 근본적인 믿음을 표현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만물의 복원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면 각주 14번에 오리게네스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완성 또는 종말에 틀림없이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십니다. 이 표현은 하느님께서 각 인간 안에서 모든 것이시기도 하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모든 것이실 것입니다. 곧 죄의 모든 찌꺼기에서 깨끗해지고 악의의 모든 구름이 완전히 거친 이성적 정신은 하느님께서 모든 것이시리라는 사실을 느끼거나 이해하거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정신은 하느님을 느끼고 하느님을 생각하고 하느님을 보고 하느님을 지니는 것 말고는 다른 어떤 일도 하지 않으며 하느님께서는 그 모든 움직임의 척도이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정신의 모든 것이실 것입니다. 악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에 더 이상 선과 악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과 더 이상 접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느님이 모든 것이시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해설입니다. 사도 바오로가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오리게네스가 아주 훌륭하게 풀어냈죠. 하느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모든 것이 되시느냐, 그게 가능하냐, 그런 정신이 존재하냐, 존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정신은 온전히
하느님만을 느끼고 하느님만을 생각하고 하느님만을 보고 하느님만을 지니는 그 외에는 다른 그 무엇도 생각하지 않는 이제 성인 성녀들이 이제 이런 정신에 가깝게 혹은 이런 정신을 지니고 사셨다고 볼 수 있죠. 성녀수 아드레사를 떠올려 보신다면 그 어린 소녀가 정말 하느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수도원에서 그렇게 짧은 생을 살았던 것을 생각할 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우리 생활 성가 중에 하느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라는 그런 성가도 있잖아요. 아마 다들 아실 건데 그게 우리의 이상이 되고 목표가 돼야 되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하느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해로운 것, 심지어 그분은 쓰레기로 여겼죠. 하느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그 다 필요 없다, 의미 없다, 그냥 버려도 된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라갔죠. 그러니까 이 오리게네스가 생각했던 만물의 복원은 결국 하느님이 모든 것이 되시는 건데 그것은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느님 아닌 다른 것들을 버리는 우상 숭배를 멀리하는 재물을 탐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느님이 아닌 것을 하느님의 등급이나 하느님 같은 우선순위에 놓지 않는 거죠. 이것은 꼭 만물이 복원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일상 안에서 하느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 4장 1절에서 22절은 베드로와 요한이 최고의회에서 증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4장 12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필요한 이름은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증언도 참 놀라운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만 해도 이런 말들을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주장하지도 못했고 하지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완전히 달라졌죠. 빈 무덤을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가 제일 처음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렸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와서 딱 보더니 어떻게 했죠? 도로 쫓아갔어요. 어디로? 다락방으로. 왜? 숨으려고. 왜? 죽을까 봐. 근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은 없다. 이런 엄청난 주장을 하고 있죠.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은 한 분이시고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디모데후서를 인용한 것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기 때문이며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어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개자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 외에 다른 그 누구를 통해서도 구원받거나
은총을 받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재림 예수를 통해서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종말입니다. 그런데 재림 예수가 우리나라에 50명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예. 그 구원 받는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니까. 그런데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다른 누군가를 통한 구원은 없습니다. 제2의 예수, 재림 예수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4장 13절에 보면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또 이들이 무식하고 평범한 사람임을 알아차리고 놀라워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성경은 그 인물들의 됨됨이를 있는 그대로 다 기술합니다. 특히 예수님 제자들은 우리가 보기에도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일까 할 정도였습니다. 정말로. 여기 사도행전에서도 딱 두 표현이 나오죠. 무식하고 평범한 사람. 12제자는 다 그랬습니다. 그 누구도 그 중에서 특출나거나 뛰어나거나 똑똑하거나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그래서 놀라워했다고 사람들이. 아니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메시아를 선포하고 막 설교를 하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 베다 성인은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무지한 이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파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신앙은 달변이나 배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권능에서 비롯하는 것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이 일을 말재주로 하라는 것이 아니었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토일서를 인용한 것입니다. 베다 성인이 해설한 것처럼 신앙은 달변이나 배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는 하느님의 힘, 하느님의 권능, 하느님의 은총으로 신앙을 우리는 받게 되죠.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자주 신앙은 선물이라는 표현을 하죠. 하느님께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신부님 저는 제가요 30살이 되어서 뭔가 인생의 깊은 회의를 느끼고 제 발로 성당을 찾아서 제 발로 교리를 받아 위험한 거예요. 신앙을 본인이 얻어서 노력해서 획득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신앙은 본질적으로 선물입니다. 신앙은 받는 거예요. 교회가 주는, 정확하게 말하면 하느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는 선물로 받는 게 신앙이에요.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신앙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착각한 건 이렇게 내 발로 교회를 찾아와서 내가 열심히 예비자 교리 공부해서 내가 세례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신앙을 배웠다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앙은 본질적으로 인간이 노력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총도 마찬가지고 하느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내가 노력한다고 얻어내면 안 노력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느님은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죠. 물론 또 이게 노력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이게 아니라 노력은 해야죠. 누구나 노력해야 됩니다. 하느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느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선물을 더 잘 받아들이고 더 내 안에서 키워가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그거랑
이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착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4장 23절부터 31절까지는 공동체가 하느님께 기도를 바치는 이제 내용을 전해줍니다. 4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리면서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였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또 성령께서 어떻게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하시는지가 조금씩 드러납니다. 이제 기도를 드리니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 표징이 주어지는 거죠. 이 초창기에는 이런 것이 필요했던 거죠. 지금 우리는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땅이 흔들리거나 뭐 이러지는 않죠. 이런 걸 바라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왜 주님 저한테는 땅이 안 흔들리고 왜 옛날에는 흔들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때는 그런 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 이게 뭔가 있구나 라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도 본인이 성령을 받고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는 내적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 표징이 필요한 거죠. 표징은 그럴 때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예.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청해서 하느님이 그래 내가 표징 하나 보여줄게, 이런 청원, 그런 기도는 아니고, 정말 하느님이 당신께서 이렇게 뭔가를 하시는, 이게 필요할 때 이렇게 하시는 거죠. 지금 여기도 보면 이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의 해설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느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있는 곳을 흔들어 당신께서 기도를 들으셨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곳이 흔들렸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땅을 굽어보시니 뒤흔들리고라는 예언자의 말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당신께서 계시다는 것을 땅을 흔들어서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한편 용기를 얻게 하시려는 뜻이었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이제 이 땅이 흔들렸다는 게 시편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기도를 하니까 이제 땅이 흔들렸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냐면 그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당신이 현존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둘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함께 있다는 현존의 약속을 하셨죠. 아까 우리 살펴봤듯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그런 약속의 말씀들, 예고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사도행전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했죠. 그게 이제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거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두려움을 느끼는 한편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죠? 성호경을 걷잖아요. 성호경이 무슨 뜻이죠?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기도잖아요. 성부 하느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을 부르잖아요. 왜 부릅니까? 그분들이 내가 부르기 전에 저 하늘나라에서 등 돌리고 있다가 내가 부르니까 나 불렀니? 하고 이렇게 돌아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죠.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내가 까먹고 있다가 혹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성부와 하면서 성부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는 거죠.
성자와 하면서 성자 예수님의 현존을 의식하는 거죠. 성령 하면서 성령님의 현존을 의식하는 거죠. 이처럼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느냐 아니면 그냥 기도하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기도할 때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여러분, 빈말이 뭐죠? 마음이 없는 말이죠. 마음이 없는 말이 뭐죠?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느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는 이런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하느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를 살려주세요. 이번 시험만 통과하게 해주세요. 우리 애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무리 무슨 공연부를 외우듯이 이렇게 막 한다고 해서 그게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단 한마디를 기도하더라도 혹은 입으로 소리내어서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면서 기도할 때 그러면 기도가 아무 말 대잔치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느님이 나의 마음을 듣고 계신다고 내 기도를 정말 듣고 계신다고 의식하는 사람이 공연부를 어떻게 줄줄 외워요? 여러분, 친한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 그 사람 보지도 않고 그냥 공연부를 어떻게 외워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의식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 다음 4장 32절에서 37절은 초대교회의 공동체 생활을 이제 다시 증언해 주는 부분입니다. 4장 32절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아까도 나왔던 표현이죠. 다시 또 나오고 있는데 이 단락, 특히 이 4장 32절을 교부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냥 좋아한 게 아니라 이게 수도 생활의 모델이 됩니다.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이 수도 생활 규칙서의 근본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직접 쓰신 수도 규칙서가 있어요. 거기 1장 그 첫머리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도원 안에 살고 있는 너희가 지키도록 우리가 정한 규정들은 이러하다. 너희가 하나로 모여있는 첫째 목적은 한 집안에서 화목하게 살며 하느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다. 라고 사도행전 4장 32절에 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좀 더 보면 각주 19번 먼저 볼게요. 이 단락, 그러니까 4장 32절에서 37절은 교부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목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여러 작품에서 이 대목을 무려 50번 이상 인용을 했습니다. 성인은 믿는 이들 사이에 사랑이 지닌 구속력은 삼위일체 하느님 안에서의 사랑을 반영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노 성인을 비롯한 교부들이 이 단락을 좋아했던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신앙을 지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드러나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느님을 알게 된다는 이 이상을 교부들은 꿈꿨거든요. 그래서 교부들은 끊임없이 수도 생활, 수도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 사도행전의 이 초기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각주 20번을 보시면은 제가 이 아우구스티노 규칙서의 그 라틴어 원문을 그대로 넣었어요. 여러분들 머리 아프라고 넣어놓은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이제 그 문장들이 있어서 이게 지금 문장으로 보면 이게 하나인데 라틴어로 보면 하나인데 여기에서 자 한번
라틴어는 그냥 발음 그대로거든요. 제가 읽으면 눈으로 보세요. primum propter quod in unum estis congregati. 여기서 unum이라는 단어가 한번 나오죠. 이게 라틴어 unus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영어의 원이죠. un이 animes 할 때 두 번째로 unus가 또 나오죠. habitetis in domo et sit vobis anima una 세 번째, et cor unum 네 번째, in deum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나 교부들의 작품에서 또 일반 책도 아마 마찬가지일 건데 같은 단어가 제일 많이 반복되면 그게 뭘 의미할까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바로 알아들었을 겁니다. 아, 그게 제일 중요하구나. 반복되면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이나 지금 교수님이 계시면 수업할 때 반드시 그렇게 할 거예요. 중요한 거는 또 말해줘요. 학생들한테. 또 말해주고. 이제 공부 못하는 학생 그걸 못 알아들어요. 오늘따라 저 선생님 왜 자꾸 저 단어를 얘기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고 똑똑한 애들은 아, 저 단어구나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하나라는 이 단어를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수도 생활의 가장 핵심적 목표는 그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톨릭 성가 39장 생각해 보시면 그게 요한복음서 17장을 주제로 노래하는 거잖아요. 성부의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진리에 몸바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도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우누스가 되게 해달라고 한 거죠. 그 밑에는 이거는 이태리어인데 여러분 머리 아프라고 제가 이태리어를 써놓은 게 아니라 이제 이 문장이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In unum esprime un concetto dinamico. 이거 in unum이라는 단어, 이 표현은 굉장히 역동적인 개념이다. 이게 l'unità non è ciò che si trova ma ciò che si cerca. 그러니까 일치라는 것, 이것은 그냥 찾아지는 게 아니고 그냥 발견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추구해야 되는 거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이렇게 계속 우누스를 강조한 것은 결국 일치를 말하는 건데 일치는 모여있다고 해서 그냥 어느 수도회가 더 사람 많다고 해서 거기 가면 다 일치도 있고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밑에 이제 한글 나오니까 편하실 거예요. 규칙서의 짧은 문장에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라틴어 우누스를 4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의도적인 반복입니다. 성인은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정말로 한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납득시키고자 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수도 공동체의 이상을 거론할 때는 언제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라는 이 유명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공동체에 대한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이상이 특히 오늘날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금세기의 기계 문명 사회에서 인류는 더 깊은 인간관계 그리고 깊은 우정, 진정한 형제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오늘날 소외와 외로움이 심각합니다. 이것은 노년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한 아우구스티노적 공동체 생활을 함으로써 인류를 소외감과 이기주의로부터 구할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있음을 증명해 보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의 이 구절은 신자들의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는 이 짧은 한 문장은 지금도 여전히 정말 이 소외와 외로움이 심각한 지금도 오히려 더 절실히 요청되는 거다 이게.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우리보다 1600년 전 인물이지만 그때는 이게 이상이었고 지금은 아니고 그거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이 시대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소외와 외로움, 이기심, 각자 도생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진정한 가치, 형제애, 하나가 되는 것 이런 게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5장 1절에서 11절은 하나니아스와 사피라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이 한마음 한뜻 공동체에서 이제 이탈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점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 공동체 안에 생겨나기 시작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5장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속인 것이다. 이건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죠. 분명히 이들은 사람을 속였는데 베드로는 너희는 하느님을 속인 것이라고. 그리고 5장 9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어쩌자고 그대들은 서로 공모하여 주님의 영을 시험하는 것이냐. 이 이상적인 공동체에서 이제 처음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도들은 이것을 단순히 인간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주님의 영은 성령이죠, 그죠? 성령을 시험하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로 간주를 한 거죠. 바실리오 성인은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니아스에게 한 말과 사피라에게 한 말은 성령께 저지른 죄가 곧 하느님께 저지른 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성령께서는 모든 일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긴밀히 협력하시며 두 분과 떨어질 수 없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다른 일도 하시고 주님께서 다양한 일을 행하시지만 성령께서도 당신의 권능 안에서 각 사람에게 합당한 선물들을 나누어 주시며 함께 현존하십니다. 지금 바실리오 성인은 그 성인 이름 옆에 보면 작품 이름이 성령론이잖아요. 그죠? 바실리오 성인이 성령을 설명하는 작품을 쓴 거죠. 쓰면서 바로 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이 내용에서 성령께 저지른 죄는 하나님께 저지른 죄.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를 이룬다는 이제 그 삼위일체론, 성령론을 여기서 끌어내고 있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성령께서 어떻게, 그럼 성령의 구체적인 활동 무엇인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장 12절에서 16절, 이제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또 여러 사례들을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개별 사례를 다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하고 있죠. 각주 21번에 보면 표징과 이적이라는 표현은 70인역 성경이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을 묘사하는 용어입니다. 교부들은 교회에서 일어난 치유가 교회의 거룩한 본성과 기원을 드러낸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표징과 이적이라는 말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타날 때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위해서 직접 행하시는 일을 묘사할 때 표징과 이적이라는 이 상징적인 그것을 사용한다. 70인역 성경은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옮긴 것. 근데 그것을 이제 72명의 그 학자들이 구약 성경 학자들 그 옛날에 번역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70인역 라틴어로 셉두아진타라고 하는 이제 그리스어로 된 최초의 구약 성경이죠. 이제 거기서 표징과 이적이라는 표현을 쓸 때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위해 행하시는 일을 묘사하는 용어. 이게 그대로 신약으로도
그대로 넘어왔다는 거고, 교부들은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교회의 그 거룩한 본성과 기원이 그것을 통해서 드러난다 라고 해설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그 사람이 신통해서 그 사람이 치유의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부들은 이게 이제 교회의 그 거룩함이 드러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능력이 드러난다고 교부들은 아무도 해설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만약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가 치유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드디어 내가 경지에 올랐구나. 큰일 날 소리입니다. 예. 그것은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거룩한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의 행위를 하신 거죠. 내가 도구로 사용된 것에 감사해야지, 내가 드디어 뭔가 능력이 생겼구나,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그것은 거의 이단 사이비 수준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가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다음 표징과 이적 다시 돌아오면 5장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백성 가운데서 많은 표징과 이적이 일어났다.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이렇게 해설합니다. 땅이 하늘처럼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삶의 방식과 대담한 연설, 이적들 그 외에도 많은 것들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사도들을 천사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조롱도, 위협도, 위험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정 많고 자유로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을 줘서 돕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말로 도와줬으며, 어떤 사람들에게는 몸과 영혼을 치유해 줌으로써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은 온갖 것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이 얼마나 뛰어난지는 이런 한 문장, 땅이 하늘처럼 되어가고 있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도행전 5장을 쭉 읽어보고는 땅이 하늘처럼 되어가고 있구나라고 누가 표현하겠어요? 저도 사도행전 5장을 수백 번 읽었지만 저는 이런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5장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땅이 하늘처럼 되어가는 거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지상에서 하느님 나라가 점점 더 드러나고 있는 거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늘나라가 너희 가운데에 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늘이 더 이상 하늘에만 머무르지 않고 하늘이 이제 땅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하늘이 땅으로 내려온 것은 땅이 하늘처럼 되기 위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점점 땅이 하늘처럼 되어 간다는 거죠. 그게 사도들이 보여준 새로운 삶의 방식과 대담한 연설들과 이적들과 그 외 수많은 것들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사도들은 여러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각 상황에 맞게 도와주고 치유해 주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각주 22번에 보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복음의 기쁨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이 땅에서 하나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기 이 세상에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빛을 비추고 복을 빌어주고 활기를 불어넣고 일으켜 세우고 치유하고 해방시키는 이 사명으로 날인된 이들, 심지어 낙인 찍힌 이들로 우리 자신을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제가 복음의 기쁨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해서 여기 넣은 게 아니라 지금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의 해설에 그대로 맥락이 똑같잖아요. 지금 교황님이 저는 이 땅에서 하나의 사명입니다 하고 뒤에는 우리가 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자신만이 받은 고유한 사명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교황님의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거기서 이것을 대단히 이제 교황님이 또 깊이 설명을 하시는데 일단 지금은 거기까지 갈 수는 없고 그것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명이 바로 우리가 여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여기 왜 살고 있는지 이유를 못 찾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마약에 빠지거나 술에 의존하거나 이렇게 돼버리죠. 그런데 본인의 이 고유한 사명을 알고 본인의 사명을 실천해서 뭔가 보람과 의미를 느끼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존재의 이유를 부정하거나 하느님을 거부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주고 복을 빌어주고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치유해주고 해방시켜주는 그런 사명을 실천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땅이 하늘처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신부님 저는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베드로와 요한이 뭐 할 줄 알았어요? 고기 잡는 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던 심지어 글자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담대하게 설교하고 뭔가 그들을 통해서 이적이 발생하고 다른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설명해주고 하느님의 나라를 설명해주고 이런 모든 것을 하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부분은 당연히 못하겠지만 여기서 교황님이 모든 것을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자신이 받은 고유한 사명을 일단 찾는 게 중요하겠죠. 잘 찾아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오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느님께서 주신 은사와 소명은 철회될 수 없다. 취소되지 않는다. 캔슬되지 않는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 각자에게 맞는 혹은 필요한 은사와 달란트와 소명을 주셨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건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진리잖아요. 근데 신부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하면 성경 말씀을 본인이 부정을 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성경 말씀을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신통방통한 신부 수녀가 가서 그래도 해봅시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느님 말씀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 말을 듣는 그 자체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못한다 이런 생각들에서 자꾸 나는 할 수 있다. 사도 바오로가 뭐라고 했죠? 필리핀들의 보낸 편지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오로가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앞에 전제를 보세요. 나는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지 나는 내 힘으로 나의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안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도 뭐라고 할 수 있죠? 나는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무슨 일이 일어나겠죠.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사명을 실천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5장 17절에서 42절은 사도들이 박해를 받는 내용입니다. 드디어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좋은
내용들은 4장까지가 답니다. 이제부터 5장부터는 박해받고 핍박받고 오해를 받고 뭐 맨날 두드려 맞고 막 힘든 내용이에요. 예. 하지만 그 힘든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7절에서 18절 대사제가 자기의 모든 동조자 곧 사두가이파와 함께 나섰다. 그들은 시기심에 가득 차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공영 감옥에 가두었다. 감옥에 갇혔어요. 좋은 일을 하고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이러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사도들의 삶이 얼마나 파란만장했는지 보십시오. 먼저 낙담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떠나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성령 강림으로 기쁨이 왔습니다. 넘어가야죠. 네. 그리고 냉소자들 때문에 그들은 낙담했습니다. 그러다가 믿는 이들과 표징들 때문에 기쁨에 찼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감옥에 갇혀서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항변의 결과로 기쁨이 따랐습니다. 자, 사도들도 낙담했다가 다시 기뻐하고 낙담했다가 기뻐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낙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연수 끝나고 그래 내가 진짜 뭔가를 해보자 하고 나가서 막 했는데 안 돼. 사람들에게 말했는데 듣지도 않아. 자녀들에게 말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해. 남편한테 말하니까 아예 뭐 관심도 없어요. 낙담하겠죠. 안 되는구나.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계속 낙담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사도들도 낙담했지만 다시 기쁨을 주는 요소를 찾아냅니다. 여러분 실망 중에 있을 때 마음이 정말 이제 절망 중에 있을 때 낙심할 때 물론 그거 자체를 우리가 없앨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나 그런 사람들이나 혹은 그런 실망스러운 나 자신을 보면 실망스럽죠 일단. 그럼 낙심하게 되죠. 아유, 저 사람 안 되는구나. 혹은 내가 나를 보면서 난 정말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이럴 수 있죠. 실망할 수 있죠. 근데 거기서 그대로 주저앉거나 거기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계속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 그렇게 주저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죠. 예수님 항상 뭐라고 하셨죠? 일어나라. 죽은 사람에게 일어나라.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그게 우리 영혼과 정신의 상태가 죽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일어나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하시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 다시 일어날 수 있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잖아요. 어제 우리가 엉망으로 살았던 하루가 연장되지 않잖아요. 다시 새 하루는 깨끗한 도화지처럼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상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고 또 우리가 그걸 또 엉망으로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날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너무 실망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실망하거나 사주와 수도자에게 너무 실망하거나 교회 전체에 너무 실망하거나 그럴 수 있지만 그냥 거기에만 매몰되어서 가톨릭 교회 안 되는구나. 신부님 수녀님들 안 되는구나. 저 사람 안 되는구나. 나도 안 되는구나. 그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도 그런 과정을 반복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파란만장하게 갈 수밖에 없다. 계속 기쁨이 또 이어지다가 또 어느 날 낙심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하지만 또 기쁨을 찾아서 또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